오늘 말씀은 변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일 카네기라고 한 분이 인간관계론을 써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살아가는 유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유형의 패턴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방관자형, 그것은 어떤 막연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늘 이렇게 불안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형은 패배자형입니다. 늘 어느 때는 그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패배자형,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는 참 못하다, 나는 실패자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패배자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형은 은혜의 사람형입니다. 내가 때로는 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좀 어떤 고난의 삶을 들어갔을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는 하나의 기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방편, 마치 우리가 이 세 번째 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살아가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그 부분들과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집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쓰러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LA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영적인 무브먼트 가운데에 이 그냥 기도하면 쓰러지는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 병고침에 대한 현상들, 또 때로는 방언하는 것이라든지 또 통역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만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성령 받은 역사의 삶은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그 모든 증거는 이것이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그 가운데 혈기 많았던 그가 온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삶이 변하게 되어진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혈기 많은 그 모습이 성령이 받고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그 혈기 많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또한 성령의 역사의 신비적인 모습들도 나타나졌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으로 나타나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는 과거의 유치한 습관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습관과 또한 어렸을 때의 그 유치한 습관에 그냥 젖어져서 이것이 변화되어지면, 바뀌게 되어지면 불안한 증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고착 상태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착 상태에 있으려고 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옛 습관에 젖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물체는 변화를 꿈꾸게 되어지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그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새롭게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의 육체의 욕망권에 빼앗겨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어느 때는 초장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보면 초장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서는 2부 행사를 거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하게 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노는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이성이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지배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그 삶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거꾸로 되어지면 육이,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육을, 모든 것들이 육이 이 영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삶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의 지배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이성을,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육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는 곳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졌던 그 물도 어떤 물이었냐면, 그 항아리에 들어간 물은 어떤 물이냐면 허들의 물입니다. 허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니까 종이 그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어주던 그런 물입니다. 그 아구까지 채운 그 물 가운데 허들의 물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물이, 허들의 물이 새롭게 정말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못쓰게 되어졌던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들의 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고착되어졌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는 고치고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과 실천적인 부분들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집을 다 지으셨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4장 우리의 22절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에, 전도하고서는 또 어느 때는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받지 않습니까? 장로님 때문에 시험 받고,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고, 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맞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의 삶에 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삶에 자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지요.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육적인 것과 계속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의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지만 에베소서에 그냥 너희들이 거짓된 것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부분들을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분을 내어도,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여서 죄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어느 때까지 이것을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4시간 품지 말고 잠자기 전에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른 죄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가인이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첫째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많은 사랑을 줍니다.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첫째는 전부 다 새 옷을 다 사줬습니다. 둘째는 물려받았어요. 그 둘째들이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요새 옷들이 뭐 이렇게 쉽게 헤어지지 않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모아놨다가 그대로 그것을 물려주는데 그게 나중에 상처되는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둘째가 그것이 상처되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니 옷만 다 받아 입는다는 거예요. 언니 옷만 다 받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데도 있어서도. 사진첩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 아이는 사진을 참 많이 찍어줬어요. 둘째는 거의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인은 더 복받은 자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큰 소득이 못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오히려 더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인은 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 속에 형식적으로 드렸고, 물론 아벨에게 있어서는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분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에 분을 내어서 결국에는 급기야 그 분은
그 아벨을 죽이기까지 살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조그만 것이 이것이 시작되어진 것으로 분냄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죄를 짓고 그것이 결국에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가 이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내쉬는 숨을, 이것을 농축하게 되어지니까, 질소를 이렇게 농축하게 되어지니까 노란 액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질소로 이렇게 농축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1시간 정도에 뿜는 양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것을 하나의 농축된 그것이 독성분이 사람을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논문 쓰기 위해서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검증을 합니다. 독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화를 내고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고, 여러분, 내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 어느 때는 있지만, 그것을 해지기까지 그것을 사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네가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분을 품어도 너희가 죄 짓지 말고 확대하지 말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해지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갔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그거 품지 못하고, 말씀을 하면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옛날 말에도 그 학교 다닐 때에 한 클래스가 보통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국민학교 때 한 70명이 되었습니다. 80명 된 데도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학교가 5,000명이었으니까 요즘 상상 못하는 일이지만 학교에 5,000명이 국민학교 6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다 그러했지요. 그런데 보면 그때는 공부할 때 책상을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가지고 반을 가르는데 거기다가 금을 걷습니다. 잘 지워지니까 거기다가 아주 칼로 팠습니다. 넘어오지 못하도록.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경계를 확연하게 합니다. 같은 짝이면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을 긋고 거기다 칼로 그것을 긁어가지고 넘어오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참 품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우개 하나 넘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에는 그냥 힘들게 나가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웠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분노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이삭의 삶을 봅니다. 이삭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경제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것을 뺏는 자가 있었어요. 세상 왕이 그것을 와서 뺏어갑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이삭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그 이삭은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었어요. 나중에는 그 왕이 이삭한테 와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26장의 동일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다른 지역은 흉년이 지어게 되어졌는데 이삭의 그 집은 풍년이 되어져서 몇 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물질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가 어려울 때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가 갚지를 않고 그 온갖 데 쓰는 것은 다 쓰고, 직분자에게 나보다 내가 와서 그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 돈을 갚지 않고 쓰는 것을 보니까, 펑펑 쓰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힘이 들어지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혹 돈 거래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저 주십시오. 받지 않아도 시험이 안 되고 나중에 받으면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내 마음을 드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원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마실 것을 네가 주지 않았느냐, 목마를 때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것을 보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것이 그러한지 몰라도 그것을 자꾸 우리는 판단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을 내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 분명히 사울이 자기에게 나쁘게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의 몫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결국에는 그가 자살로 끝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것은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분이 내어지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가운데에 분을 내지 말고, 또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들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또 이것 때문에 분쟁되어지는 이것을 또한 31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악독은 어떤 원한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함은 내가 감정의 폭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하나의 표출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떠드는 것은 하나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더러운 말을,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 습관에 젖어져서 아직도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 미국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거짓말을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관계가 어긋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 거짓말로 임시 그것을 모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금을 감추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 비자금은 죄악을 범하는 데 쓰려고 비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그 부부간에 제일 어떤 그런 것들이, 한국의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거짓말하는 그 1순위가 뭐냐면, 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에서 그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집에 왔을 때, 아유 어머니 좀 더 있다 가세요. 어머니 저희 집에 좀 며칠 더 있다 머물다 가세요. 이게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중에. 그리고 또한 참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한다. 이게 거짓말이래. 뭐 아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습관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 또 거짓말들이 포함되어지고,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로 포장되어졌던 말들, 과장되어진 말들, 또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말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 가운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모여서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없는 얘기 만들고, 또한 조그만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 남의 얘기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도 이것에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과감히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홈데스들에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자꾸 거적을 씌운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인데도 계속 그 안에 씌운다는 것입니다. 거적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음란하고 거짓된 것, 상처 주고 더러운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기에 너희들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의의,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고, 이 모습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선한 말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자를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옛날 버릇을 벌어버리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옷으로 입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없으셔요.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야. 말에서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에게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옛날부터 거룩을 잘못 생각해서 거룩하면 말도 점잖게 그냥 뭐 어떤 참 느릿느릿하게, 충청도 사람처럼 느릿느릿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을 잘못해가지고 거룩하면서 걸음걸이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성직자 옆에다가 딱 끼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잠자리 잡는 걸음으로, 잠자리 잡듯이 천천히, 그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용서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선한 말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 자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질 때에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